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갈망한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주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그 보좌 앞에 주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옵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감사를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알고 심만 도나
전함한 빈 돌보살 빛의 길을 가게 하시소.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어내 높은 땅 감추고 빛천한 가보편에 왕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주의 땀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한 빈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149장 주 달려주는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은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것은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기며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높아긴 손과 보리 큰 산이 나타내셨네. 가지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겠네. 놀라운 사랑 하겠나. 몸으로 재물 사겠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인사가 뭘까? 말한다면 성령 충만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고 인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그게 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배우하고 한번 인사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또 그렇다면 그런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 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엮이지 않는 거하고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잘 지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 보고 싶다. 여러분 뭐 천성적으로 사람을 찾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누군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직의 가장 극명한 변화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전화를 한번 하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구나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저는 나름대로 또 그분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의 길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나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7월 20일 주일 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그 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를 받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셔서 내 영이 다시 소송케 되어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타고 방에는 모든 어둠의 사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탈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려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제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침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내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나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일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에
예수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무리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릴리와 나라에 통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릴리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가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를 맡겨주는 것이 올 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왔는지 연창고 보게 그치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대학의 물들하고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대굴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심의 하늘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다시 한번 서운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쁜 절망이 깊은 주님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모략된 아침 상상의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나의 사자 위험천선다 사람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은 무너기 거는 우리의 주자 할 수 없는 멸망의 사자 위험한 도로 사방이 무너져도다 사방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실 참되신 주여, 오늘 우리가 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뜬다고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묻고 있었던 그 모든 아버지 결박들이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 흩친이 길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지금 나가야 될 길을 알고 깨닫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기분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각기 내게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계속 읽으세요. 시작. 여기 비가 많이 왔죠? 네, 근데 제주도도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있었던 데는 그렇게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비를 피해서 간 거죠. 옛날에는 가면은 일주일 내내 비가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지하에만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담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호텔에서 지금 이제 모임을 하면서는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저께 저녁, 아침 정도에는, 어저께 아니라 그저께 아침에는 잠깐 밖을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나갈 뻔했어요. 나가니 딴 세상 여기까지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항상 이렇게 지하에서 모임을 하는데, 저희 인생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밝은 해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지? 이러니까, 누가 나한테 일주일 내내 비 왔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해가 뜬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격려,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근데 선물과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되면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사람이 오히려 보고 싶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그때 깨지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옵니다. 독이.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데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어저께 그렇게 피곤해서 왔는데도 어디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뭐 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피곤할 때는 일찍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근데 유럽 전도를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빌립보에. 근데 가니까 어디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지. 감옥에 가서 죽도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데살로니가에 갔지.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또 뭡니까? 폭도로 인해서 야밤도주에 해갖고 대례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의 그 깡패들이 거기까지 와서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혼자서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아테네에서 뭡니까? 그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말씀이요? 괜찮아요.
항상 말씀을 또 전하면 되니까. 근데 별로 열매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아봐야 4명에서 10명 사이에 그 도시의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열매는 4명, 10명, 뭐 거의 극히 적은 열매만 거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홀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경로죠. 근데 그러니까 아테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게 되는데, 혼자 쓸쓸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이제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에 왔더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뭐 했냐면 영적으로도 눌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한국 도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뭐 잡지 마세요. 그냥 눈을 마주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때까지 20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는데 써가지고 본 사람은 다시 없고요. 그 다음 주에 그거 보고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눈 마주치고 예배 드리면 돼요. 아멘. 네. 괜히 안다고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은 척 하지 말고, 네. 그냥 눈 마주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가니까 그 눌림이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더러워. 고린도가 되었다 하면 뭐냐면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가 됐구나. 그럼 뭐라고요? 타락한 도시. 고린도 여자 같다. 그럼 뭐예요? 음탕한 여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니까 육적으로도 눌렸는데 영적으로도 눌리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답니다. 굉장히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어요. 그죠? 근데 원래 지금까지 오는데 고린도 오니까 이건 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수대교 때 난 처음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 뭐라고 했어요? 누적 피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 요즘에 비행기가 이제 뭐 날개가 부러졌다, 뭐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비행기가 동강이 나가지고, 근데 보니까 뭐 누적 피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요, 누적 피로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여유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누적 필요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치 누적 필요가 더 강해지면 뭐가 돼요? 경화된다는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 같은 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큰 성수대교 밑에 보면 이만한 고무판이 있어요. 고무판. 그 고무판은 물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무가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처럼, 자동차 타이어도 맨 처음에 딱 갈면 말랑말랑해요. 근데 자꾸 그게 뭐예요? 수축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자꾸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것들로 마음을 부었다, 부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경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적 피로가 쌓이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심령이 딱딱해진 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부드러운 심령.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거. 아름다운 걸 보고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꾸 무게감 잡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세계 알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건 줄 알아. 성령 충만한 거. 절대로 안 그래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건 여러분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누적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도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어린 아이처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경건의 모양만 따라, 경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좋은 걸 보고 좋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춤을 춰요. 춤을 춘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춰? 누가 앞에서 춤을 춰? 여러분 앞에서는 안 춰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방에서 추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기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경도망도,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은 뭐였어요? 덮개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가 바지가 옷자락이 다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 아내는 뭐라 그래요? 참, 왕의 체면이 찔적을 지킵니다. 여러분 평생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어린아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같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목사가 왜 저렇게 경고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산길이에요. 아멘. 좋은 걸 보고 좋다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기쁘면 뭐예요? 춤을 추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여러분의 감정. 그러니까 감정 표출처럼 나이가 드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른같이 얘기할 때 보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도 한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시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세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세요? 아멘.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장 3절 아니 고린도전서 2장 3절 제가 완화했나요?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땠다고 그래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요나서 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고 지친 모습 아닙니까? 이때 필요한 거 뭐냐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다. 아멘.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부흥을 믿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 역전하는 것,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내 눈을 맞추라고 했죠. 눈을 맞추세요.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냐? 예배 시간에 난 여러분이 다 승리하고 돌아가게 되네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일주일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 현장, 여러분 그 미래의 진로, 여러분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는 우리가 삶과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물과 같은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시죠? 선물과 같은 사람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를 주신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의 확신을 주신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뭐 하시냐면 선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브루스겔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위로하시냐면 사람으로 위로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난 누굴 딱 만나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되길 바라요. 그 원수 이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난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는 참 네가 있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참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산지했으면 좋겠어. 그때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아멘? 네. 뭐 상대방이 못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는 너무 싫어해요. 막 들어가기만 막 경기를 일으키고 우리 작은 딸이 지금도 앉으면서 참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오늘 근데 제가 있으면 다 그렇게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장난칠 생각이 아침이 두근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막 쟤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나가! 그래 나갈게! 하고 나옵니다. 나 틈을 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위로를 얻는 건데 좋잖아요. 쟤는 힘을 빼는 거고 난 힘을 얻는 거구나.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 위로를 주세요. 근데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에게는 선물인 겁니다. 이 부부가 어찌 보면 바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된 부부예요. 이 부부가 둘이 만나기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부가 보통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남자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거꾸로 얘기해요. 아굴라가 먼저 합니다. 그죠?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아굴라가 먼저, 아굴라는 어디냐면은 그 본도, 터키 위에 흑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터키 반도, 그 비두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톨리아 반도 북쪽 비두니아라고 하고 또 본도라고도 하는데, 그 합쳐서 비두니아 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북쪽이 거기 출신이. 근데 브리스길라는 어디냐? 로마 출신이다. 이 여자는 로마 출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자는 굉장히 하층민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디? 로마 사람. 그러니까 거의 만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제일 궁금해. 또 이런 여러분 그 러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조금 가면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불이 붙었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부의 결혼은 누구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준비하신 거죠. 네. 누구의 만남과 그 결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준비하십니다. 신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참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때 고린도에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섭리 속에 지금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됐다. 그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예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삶을 어디 중심을 봐야 되냐? 하나님 중심을 볼 때 여러분 삶이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나 그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됐고 그 삶을 이루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추방당한 이유도 바울 때문이고 두 사람이 결혼한 것도 바울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석이 필요하죠. 여러분끼리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뭐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나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에서 만신창이가 된 바울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있어요.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생업이 같음으로 대제에서 나를 하니 세상과 천천함을 가져내 보시죠. 힌트
바트메이 것까지 똑같았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목까지 내놓을 정도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성경은 진짜 좋은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한번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에게 분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래 참음이 사람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는 건 사람을 견디는 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사람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물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혼자 아테네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구역이 들어가는데 누가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왔어요. 5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오늘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너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가 밝히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근데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있었고요. 말씀이 믿음이 든든히 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카이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나 필리뿐 아니라 하늘을 강함으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기가 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예가 되는 게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가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도 가난한 교회인데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를 여러분 헌금을 해서 많은 교회를 도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할 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대한 마게도냐를 떠나되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와 있을 것을 배웠다. 여기는 참 신비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 지역을요, 요번에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그 하남성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변화되니까 2단이다 뭐다 3단이다 방언까지 한다는 것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지도자가 17명이래요. 근데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고 방언도 다 허락이 됐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하게 됐대요. 이제 방언을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홍마사한테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또 오는 거 보면 신기해.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마음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가 그때 가난한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예요. 내가 이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도서관이 없대. 그 시간 도서관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우리 여러분 뭐 성도들이 재정이 우리는 다 되지 않잖아요.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상치도 못하는 이 회비를 내게끔 하는데 그렇게 내서 가는 사람들은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와서 은혜 받고 갔던 북경에서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10,000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10,000원 말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중국 분들 한 달 월급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는데 4달치, 5달치 월급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굉장히 저분들한테는 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구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주위에 있는 분이 넉넉하기 때문에 더 크게 보내는 분들은 없어요. 중국 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어려워요, 상황이. 이렇게 보내는 거 볼 때
그 돈이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다 또 그걸 또 이제 풀어서 이렇게 좌우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 물질이라는 건 그냥 물질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명처럼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눈다는 건 뭘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가치가 그 물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물질을 나눴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 건 그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헌금에 동참하지 않고 부자들만 동참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도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 과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거기서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해요. 겨울에 간을 떼먹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먹고 우리 죽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려 하시느니라.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헌금의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이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가난하고 초창기 어려운 교회였지만 헌신하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바울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 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 재정이 오고 갈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눈물 날 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저 천국의 하늘나라 여러분 상급을 쌓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다 같이 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가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담으로 하면서 사람을 중간에 안 만나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요.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안 만나요. 왜? 꼭 사단이 그걸 틈을 타요. 요번에도 어디서 왔는지 뭐 목회자 부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켠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분들하고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정리를 했어요. 오늘 저분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도 중국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국에 사는 이 중국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고 누구도 잡혀가고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을 하면서 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우리 홍화사한테 얘기하고 나서 홍화사한테 목사님 나 지금 다리가 힘이 다 풀려버렸다. 두려움이 확 들어왔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비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말 듣고서 이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 좋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이게 저건데 나쁜 말을 굳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들어오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래서 형한테 한번 그랬어요. 잡히면 잠깐 들어갔다 오면 돼.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뭐 안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막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뿌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쥐처럼 마비시키는 거예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지식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경험보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뭐예요? 어렵더라, 만만치 않더라. 자꾸 아이들한테 뭘 넘겨줘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아니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마귀는 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해서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계속하면 중요한, 뭐 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마귀는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안다가 15회차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15회차를 쓴 이유가 뭘까요? 계속 하겠다는 의지예요. 아멘. 차수를 붙이는 걸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여러분 저는 안담을 할 때마다 항상 위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매번 그 시작할 때쯤 되면 마음속에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 표시는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진행은 될 수 있을까? 별 얘기도 많고 별 사건도 많고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다 이제 성도들이 누구도 목사님과 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도대체 브리스길라 바벨론 어디 간 거야? 목을 내놓을 사람 어디 있어? 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에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을 가져요. 주님 끝까지 할 수 있다.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짝같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짝을 어디다 붙여놓으면 벽돌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런 벽돌만큼 강해집니다. 아멘. 나홀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는데. 여러분 저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이 길을 주님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주님만을 기대할 겁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고 그러면요 주님은 여지없이 역사하세요. 그죠? 그지 않아요? 천사는 여지없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나의 어떤 무엇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무엇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누구죠? 신양에서는 그 누구야? 이번에 기도제 윙스웨이가 왔는데 윙스웨이가 여러분 안다고 은혜 받아갖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홀에 이만큼 달고 왔어요. 거의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고치시려고 보낸 것 같다. 밤에는 뭐 백혈병이 걸리나요? 또 뭐 다양하더라고. 뭐 숨겨진 병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에 보니까 병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병자를 놓고 환자를 놓고 주님 저는 이 손이 제 손이 아닙니다. 주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안다모 모임할 때 또 안지모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윙스웨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혹이 자기 머리통만 혹이 이만큼 달고 오니까 보이잖아. 얘는 보여. 다른 애들은
뭐 백혈병에 걸리는 내가 백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잘 안 보여. 그런데 이 링스웨이는 딱 폭이 이만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뭘 봐요? 폭이 줄었나 안 줄었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뭐 하냐면 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폭을 줄어들게 하시든지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사막이 떡 떨어지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링스웨이도 이번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하였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걔랑 가까이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 안담을 통해서 이 병이 깨끗이 낫게 해달라. 걔도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귀하더라고. 나 동일하게 그랬어. 똑같은 제목이었어. 뭐냐면 오늘 이 밤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걔가 다시 돌아가서 걔는 담임 목사님, 자기 담임 사역자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는 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한 걸 보니까. 근데 자기가 돌아가자마자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서 겨울에도 수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백혈병도 낫게 하시고 3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애가 걷게 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약하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이성이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흥을 약속하세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전서를 보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을 맛보게 하세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역전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의 패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혼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아테네에서도 혼자였어요. 고린도의 세미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혼자 있으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발도 분명히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혼자였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로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로소 이들이 오고 나니까 밝게 말하기 시작했다. 힘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밝히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내가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이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말씀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다고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밝히 증언하는, 이때부터 가속력이 붙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붙들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 붙들리면 승리하게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 교회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용서함을 받은 자이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과 부합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화합제가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서 믿음과 섞여서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말씀이 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씀이 차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적발이 돼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부터 말씀이 녹아들어갈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딱 알아요. 딱 들어가서 이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거 뭐냐면 이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딱 받아요. 그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그래요. 힘 있는 교회 딱 가면 여러분 이 평신도들이 웬만한 목회자 수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야. 귀가 있어서 귀로 듣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부딪혀서 그것이 녹아들어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북쪽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래요. 담임 목사. 80이 된 할아버지 목사가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녹아내려가요. 여러분 절대로 안 가면 심심치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하고 저녁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젊은 사람 하기 힘들어요. 근데 80이 노인이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요. 난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그거였어요. 80이 돼도 가능합니다. 말씀이 녹아 들어가니까요. 그분하고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마치 그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멘. 생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듣고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오니까 반대도 있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반대가 있어요. 말씀이 증거되면 핍박도 많고 공격도 많고 박해도 많아요. 이유가 생명이기에 죽음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식 수술하면 꼭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꼭 뭐가 있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 거부 반응을 못 이겨.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들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죽은 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이 되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그것을 감당하세요. 아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그거예요. 딱 돌아가면 이미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져 그냥. 그건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말씀과 내가 나랑 부딪힌 내가 얼마나 말씀이 나를 저항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서 뭐예요? 내가 큰일 났다. 아유, 그냥 녹음으로 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귀결을 듣질 않아. 은혜 받고 나면 돌아가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아멘. 주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 길로 들어가야 돼. 아멘.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말씀의 종이야. 아멘. 그 길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떠벅떠벅 들어가야 돼. 내 집 같지 않고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치 않은 그 분위기야. 그 영적인 분위기야.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제 인생의 변화가 그때 일어났어요. 난 그것을 내 집으로 여겼고 내가 살 길인 걸 알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었고 주신 그 영적인 은혜.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아멘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인생은 부흥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부딪혔을 때 폭발적인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면 큰 바람에 작은 불이 죽고 뭐가 일어나요?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시작을 알립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는 왜요? 회당 옆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 참 애매한 거 뭐냐면 그곳에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죠.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는 뭐예요? 야손의 집.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이슨이요. 속을 뒤집어 엎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 제이슨이요. 그를 볼 때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부모가 그것 때문에 그 이름 그렇게 그 세컨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간의 집,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간의 집,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옆집에 있던 회당장이 옆집으로 와서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드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씀에 붙들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 느낌, 소리에 붙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참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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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그들의 세력을 얻고 믿음으로 연합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몇 년이요? 다른 데는 몇 주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1년 3개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길 바라요. 들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이 활짝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오늘도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전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전해보는데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되면 열려져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있는 것도 아주 야박하게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가로막힐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니까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더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죠. 말씀이 너무 좁아. 근데 날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위대함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렇게 폭이 넓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좀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평생 물고물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문이 활짝 열어져요. 이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면서 뭐가 보여요?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뭐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현찰을 보여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그런 많은 것 좀 왜 언약궤를 보여줘? 그러나 그 말씀의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위대함과 그 영광됨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이유도 몰라. 그러나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젖어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됨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소스데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장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지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요.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이때 당시 때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요. 나중에 이 바울로 인해서 얻어맞고 터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당장이었던 그 사람이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로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 4대 단임,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네 번째 단임 목사가 누구예요? 소스데네요.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터지고 맞아도 교회는 붕이 일어나. 엎어지고 맺혀도 교회는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의 진정한
모든 것에 가장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엎어쳐도 맺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어치고 맺혀도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너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몰려올 때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 막을 길이 없도록 보내주세요. 우리가 도망치고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교회 부흥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해. 난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상관없이 부흥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엎어치고 맺혀도 교회는 부흥한다. 엎어치고 맺혀도 다음 세대 몰려든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여러분 또 엎어치고 맺혀도 내 인생은 부흥된다. 아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엎어치고 맺혀도 내 사업을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 엎어치고 맺혀도 하나님 영혼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럼 즐겁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안담호 이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엎어지고 맺혀도 결국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그 열매,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이 없어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는 또 우리가 땅에 말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셨어. 우리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고 담대하여 주셔라.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이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 속에 오늘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시고 주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주님 있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신 영광을 저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신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인호 한수 입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 지도자 모임을 잘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만이 진짜이고 말씀과 기도에 능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짐과 헌신들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온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다모 모임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보내는 사역을 통해 지금의 상황들이 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언젠가는 그 공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고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으로 살리는 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직 촛대는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옮겨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임을 박일용 전권사님, 박하솔, 박하헌, 이주훈, 전예진, 김영재 집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뼈림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용 인증권사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성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들 가정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김신자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준 교회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영, 우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로 저희들이 넘쳐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지원금 올려드립니다. 박일용 인정권사님 드렸습니다. 안지원금 박하원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박하솔 반지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김영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미자 선교사님 후원원금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작정된 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로님 부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네, 우리에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귀를 이기고 또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로 예배는 안담은 중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위원회 간 겁니다. 사역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은혜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세일의 그 기도와 같이 이번 한 주 동안 저녁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12시까지 딱 해서요.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합니다. 왜 하냐? 여러분 승리가 끝까지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할 텐데요. 우리 담당은 최승혁 우리 형제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안담은 복음의 제조가 뭐냐? 복음을 살아낸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동안 했는데요.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그것이 있어요.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작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큰 비용 들여서 와요. 중국 분들은요. 보니까 그 항공료만 해도 70만 원짜리를 끊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이 7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어떤 거냐면 400만 원 같은 느낌이에요. 400만 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또 와. 내가 물어봤어. 또 올 거예요? 또 오고 싶냐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 7살짜리 여기 진수만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또 오고 싶어? 그러니까 또 오고 싶대요. 정말 재밌대. 자기는 너무 즐겁대. 뭐 때문에 즐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이번에 3일 온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고 그러니까 집 밖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래, 집으로.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번에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요, 각 성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양에서는 걔 누구였고요? 링스웨이도 헌신을 했고, 그리고 또 너 어디야? 하남성에 푸항이 있고, 우리는 뭐 당연히 또 있고, 성민이도 있고, 또 누구야? 한빈이도 있고, 다들 이렇게. 그리고 이미 사역자처럼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자기 몫의 이상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제 마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우리 홍화 사모가 그래요. 15년 통역을 했는데 20년 가까이 통역을 했는데 이제 좀 알아듣겠다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다 몰라.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옆에서 통역하고 다 한 사람도 이제 좀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배 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입구에 다음 주 있을 그 목장 모임을 위한 그 자료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꼭 한번 가서 꼭 읽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카톡으로도 따로 올릴 테니까 직접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저렇게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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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엎어치든 맺히든 부응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엎어치든 맺히든 부흥케 하시는 그 부흥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이미 누린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 이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신